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왕을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지도자는 바로 성령의 사람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선택함을 받고 예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택하여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몸짱이고 을짱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치 사울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굴, 키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혹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묻자 목동이를 보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른 불러와라. 다윗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줍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름은 곧 하나님의 영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머리서부터 쭉 부어가지고 흘러서 쭉 다 이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름을 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라고 붓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일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줍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줍니다. 그는 시편 23편 1절과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3절 사이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도하신다. 인도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의 삶이 이제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신앙적 성숙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숙회로, 성장회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저절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생명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주면 저절로 우리는 생명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 다윗의 삶을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내적 열매가 맺힙니다. 그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포용,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이 최고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 이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포용하는 그런 열매가 그의 심령 가운데 맺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영을 이끌어갈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더 뛰어난 지혜가 생기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그런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신앙에는 절대적 신앙과 상황적 신앙이 있습니다. 절대적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적 신앙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자꾸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기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기준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면 이것은 상황적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인본주의에 빠진다는 것이 뭡니까? 신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 그러나 인본주의는 기준이 내가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후자였어요. 사울은 이런 일이 있었죠. 철긴 문명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이 강철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무장을 잘하고 정말 철로 만든 전차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밀어붙이는데 이 이스라엘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불러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맨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제사를 함부로 드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망언히 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망언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해겠다. 망령되이.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어리석게 굴다, 교만스러 행하다. 어리석은, 너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군. 정말로 이 교만스럽기까지 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계보는 이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이 더 인본주의로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소,
이거 뭐 할 것 없이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좋은 양, 소들은 다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더구나 인본주의로 빠져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주의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늘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단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는 항상 좋고 옳고가 자꾸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의해서 작동되는 선한 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립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말로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모와 핍박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 장인으로부터 경계 1호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눈의 가시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자 그의 의심은 공포로 폭력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급기야 후계제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을 두둔한다고 막 쌍욕을 하면서 뭐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사울은 미움과 정으로 평생 다윗의 사실 뒷고무리만 쫓아다니는 인생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평생 그렇게 이상하게도 그 사울 왕이면서도 다윗을 쫓아가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유랑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 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까지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와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동안 아픔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말 배고픈 적도 있었고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모든 거 있었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아름답게 조합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